사사기 13장입니다. 1절로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다 땅에 한 지파의 가족 중 만나가 일어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배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시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인물을 연구하는 것처럼 무조건 순차적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지나가면서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연약함 위주로 먼저 이야기하고 이미 이제 설교 포맷을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도와주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사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재미난 이야기는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도 있고 아마 영화로 만들어진 사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봤죠. 그 영화를 봐도 그렇고 사실은 마지막 부분 제외하고는 삼손은 약간 어떤 캐릭터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반항심이 좀 괴팍하기도 하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철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두 구절 이렇게 보면 왜 본인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삼손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삼손의 출생에 관한 뒷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일단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계속 패턴이 있어서 악을 일단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면 조금 신앙이 느슨해져 가지고 게을러지고 악을 행하다가 한 대 맞으면 이렇게 움츠러들고 근데 보통 매만 때리는 게 아니라 외국의 폭력적인 압제가 계속되고 농사 지어 놓으면 쌀까지 다 가져가는 그런 형국일 때 백성들이 못 살겠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년 40년 조금 편안하다가 또 다시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다음 사사가 또 오기도 하고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1절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살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붙여 놓으셨다 이거죠. 근데 2절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고 하는 자가 있다. 근데 잉태를 하지 못한다. 잉태를 못한다라고 하는 건 그 마노아 부인이 나이가 20이나 30 정도 됐는데 잉태를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잉태를 못한다는 게?
나이가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아직 못 낳았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잉태를 하지 못했을 때는 딱 한 군데만 다르죠. 예수 탄생과 관련해서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여야 하고 하니까 정혼을 한 사이, 정혼에 보통 16, 17살에도 정혼을 해서 결혼을 하니까 그 부분만 빼놓고는 이렇게 수태를 고지해주는 장면에서는 항상 나이가 많았는데도 낳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잉태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벌써 그 뉘앙스가 뭐냐면 거기서 그게 누가 됐든지 아브라함에게 됐든지 혹은 사무엘에 나온 한나에게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잉태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일단 나타나면 그 아이는 왜 태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 하러? 하나님 일 하러 오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낳은 자녀, 늦게 낳은 자녀, 특히 성경에서는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미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보지도 말고. 이건 뭐 사실은 꼭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들도 아주 전통적으로 그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0달 동안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자녀를 뱃속에서부터 잘 키우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더욱더 경건을 중요하게 하니까 태교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잘 하라. 네 스스로를 삼가하라. 너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는 나중에 나시린이 될 거라는 거예요. 머리도 자르지 않고 부정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고 독주도 마셔서는 안 되고 뭐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독특한 계명이 있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머리를 그렇게 쉽게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르지 말라고 한 까닭은 그거보다 더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을 때부터 계속 아예 계속 머리카락을 키워 놓으라는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블레셋을 대적하려고. 그 5절 오늘 읽은 5절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지 구원의 완성은 아니죠. 나시린이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고 장발로 살라고 하는데 머리카락과 관련해서는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죠. 중들은 어떻게 하죠? 중들은 오히려 우리가 다 기르고 있으니까 머리를 깎는 거예요. 왜 깎습니까? 중들은 주변을 의식하고 스스로를 경계하고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게 이제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제를 의미하는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보통 중은 출가할 때 거울 하나하고 그 삭도라고 해서 면도칼 같은 거를 받아요. 그게 출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출가가 되면 위에서 선배 승려가 면도칼하고 거울을 주죠. 거울은 왜 줘요? 그게 잘못된 속담이 하나가 있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데 중은 자기 머리를 깎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면도를 하는 것처럼. 근데 어디에 놔도 중은 보이죠? 사실 우리나라 중만 머리를 깎았던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경건파 중에 기독교 경건파 중에 예전에는 그 이단으로 오인도 됐습니다만 백파라고 해서 배경희 목사님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배경희 목사님 휘하에 있는 목회자들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남들과 구별하겠다고 해서
김현봉 목사님을 비롯해서 아주 우리나라 중간 지점에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머리를 깎고 다녔어요. 왜 깎았냐면 일부러 그런 거죠. 나쁜 데 가고 싶지 않고 누가 봐도 딱 그 파인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자들은 머리를 왜 깎죠? 주로 언제 깎아요? 내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을 때 많이 깎아요. 분위기를 이렇게 반전시키려고. 화가 많이 난 남편한테 화나도 막 깎는 경우도 많고요. 헤어스타일을 변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라는. 그러니까 삼손도 깎지는 않았는데 계속 키우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계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복종에, 왜냐면 머리카락과 나시린 서약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삼손의 무슨 상징이에요? 힘의 능력의 상징이죠. 그런데 착각하는 거는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옵니까? 공교롭게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힘이 안 나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삼손 사이의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언제 힘이 나던가요? 삼손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읽으면 힘을 막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힘이 안 써져요. 근데 반드시 본문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래서 사자도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다들 뭐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절대로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삼손에게는 힘이 바짝 나오는 거예요. 다만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언약의 상징인 거죠. 그걸 잘라냈으니까 당연히 힘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에는 서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가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나시린으로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개인 사이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자꾸 잊죠.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잃어요. 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약속하는 수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한우소만 교회도 더 건물, 제가 알기로 한 2분 정도가 이 건물 짓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알고는 있어. 자기 입으로 했고, 왜 워낙에 하나님과 크게 약속한 걸 알고는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해요, 안 해요? 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아?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안 하실지는. 그러나 양심상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래서 기도할 때에 허황된 기도를 하지 말고 큰 기도할 필요 없이 근데 그런 기도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11조를 하고 있는 너무 미력한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만 제가 나중에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진행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한 번에 다가 아니라 조금씩 그리고 다 저축해놓고 마지막에 내가 이거 다 교회에 기증하고 가야지 그러는데 다 누구 앞으로 기증해줘요? 그냥 자식들한테 기증하고. 하늘소망교회 이거 명의 변경하는데 또 어떤 자녀들이 막 그것도 교인들, 목사님은 신뢰하겠는데 목사님 죽고 나면 내 죽는 것까지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죽고 나면 이거 교인들이 다 팔아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못 믿으시면 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이게 자녀들이 옆에서 여기를 기증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시시껄렁한 문제로 자꾸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성경의 역사를 다 뒤져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어기지 않아요. 이빠른 자녀들은 엄마 무릎 위에서 엄마 나는 장가도 안 가고 엄마랑 살 거야. 엄마만 모실 거야. 근데 그 자식들 다 어디 갔어요? 네.
20대도 안 돼서 막 짝 찾아서 그냥 막 어디로 도망갔는지, 무슨 엄마는 무슨 10년도 안 걸려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 어린 시절부터 했던 그 추억들이 있죠. 같이 산다고 그래놓고 자식이 지 부인하고 자식밖에 모르고 1년에 한 2차례 오나 마나 뭐 쓸쓸하죠. 저는 반대로 치환해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이 아버지가 탕자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거죠. 안 오더라도 계속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마음. 언약은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포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게 그런 거죠.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누가 제일 슬퍼했겠어요? 하나님이 슬퍼했겠죠. 아무려면.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지, 그 드릴라 기생이니 뭐니 그 지역사회 정치적인 문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그거는 걱정 안 하세요. 그건 어차피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움직일 거라서, 아이고 이거 또 밀리겠네, 이 역사가 또 내가 또 신경 더 써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꼬.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왜 그랬어?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녀가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아빠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용돈 꼬박꼬박 100만원씩 200만원씩 드릴게요. 아니 어차피 말로만 하는 건데 300이라고 하든지. 근데 자식이 망했어. 그러면은 엄마나 아버지가 아니 나한테 100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걱정이 돼요? 망한 자체가 걱정이 돼요. 어리석은 엄마 아버지가 아니면 망한 자체가 그 자녀가 지금 당할 심리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그 고통의 본질, 그 실패가 가져올, 그 친구에게 가져올 크나큰 충격, 언약이 깨짐으로 인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건 하나님이시죠. 삼손은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제일 방탕하게 살았죠. 마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청소년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는데, 블레셋은 이방인, 블레셋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하필이면 또 그쪽으로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애간장이 다 타겠어요. 그런데 사실 14장 4절을 보면 삼손은 이렇게 결혼 관계를 시작으로 해서 블레셋을 좀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러니까 아예 적진으로 들어가서 블레셋을 파괴시키고 싶어 했던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은 좀 더 조금 이따가 다룰게요. 또 어떤 잘못을 했냐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자를 그 일종의 아가리를 찢어서 죽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거기다가 꿀을 갖다 놨어요. 벌들이 그냥 엄청,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특별한 거죠. 근데 그걸 또 먹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퀴즈를 냈죠. 건장한 것이 죽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누군가 또 새로운 죽은 것 안에서 또 먹을 게 생겨나고, 근데 결국은 그거를 그 딥나의 여인이, 자기 부인이 어쩔 수 없이 말해달라고 하니까 얘기하고, 뭐 우여곡절 끝에 막 외투도 30벌이나 이미 약속을 해놔서 그것 때문에 막 30벌인지 300벌인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나가가지고 다 죽여서 외투 뺏어다가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죠. 엄청난 파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가 안 풀리니까 여우 꼬리에다가 2마리씩 막 붙잡아서 꼬리 묶어놓고 불 댕겨가지고, 그때 하필이면 추수철인데 뭐 쌀은 아니고 밀이겠지. 거기 밀이 주식이니까 그 밀밭에다가 그냥 온통, 그러니까 블레셋 천지가 다 불바다가 된 거예요. 추수철인데 블레셋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건 죽여야죠.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진치고
삼손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서는 그동안도 지금 블레셋이 계속 자기네를 압박해가 힘들어 죽겠는데 힘센 놈이 가서 자꾸 사고를 치고 오히려 이제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몇 명 죽이고 나서 군대 끌고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그냥 순순하게 체포 좀 해줘라. 여기 전쟁까지 하면 우리는 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체포 당해요. 그리고 가죠. 근데 이게 뭐 오랏줄이 삼손에게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욱 하고 힘을 주면 표현에는 마치 그 재로 만든 그 새끼줄처럼 후두둑 그냥 다 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삼손이 열이 받으니까 생나귀 턱뼈를 주워가지고 그걸로 1000명을 그날 죽인 거예요. 참 놀랍죠. 이 1000명을 죽인 사건 하나로 삼손은 그 이후로부터 20년 동안 사사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큰 일을 한 거니까. 그리고 20년이 지났는지 언젠지 이게 다 될 즈음까지 제가 봐서는 죽을 때까지가 사역이니까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드릴라를 만나는 거죠. 다 아시죠? 그 여차저차해서 머리카락 다 잘리고 가가지고 막 두 눈까지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또 힘쓸까봐 감옥에서 연자맷돌 돌리는 작업을. 사람이 크고 건장하니까 거기다가 원래 소가 끄는 연자맷돌, 옛날에 교과서에나 배웠던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돌리지도 못하고 장로님이나 저는 뭐 한 10명씩 붙어도 안 돼요. 그런 정도로 짐승이 막 하는 거를 매달아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죠. 본문을 보면 경기장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 모여 있고 외곽의 스타디움에 3,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축물 안에.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그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노예 가운데 삼손이 키도 크고 워낙이 눈도 이제 뭐 다 빠져 있고 하니까 기이한 형색에다가 힘은 쓰고 또 우리처럼 머리를 관리하면서 감옥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봉두남발이 되는 거죠. 뭐 빗을 수는 없고 지 마음대로 자라난 그 머리칼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년에게 이 건물 전체를 잘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 사이에 나를 좀 안내해 달라. 사람들은 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왜냐면 끌고 나왔을 때 놀려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저가 뭐라도 재주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힘을 써서 그때 여호와의 신이 다시 그에게 와서 건물을 다 깨트려버리고 블레셋 사람 거기에 있던 3,000명 이하 나머지를 다 죽이죠. 성경은 사사로 활약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사사로서 최후의 모습이죠. 쓸쓸하죠, 사실은. 힘이 있다고 해서 안 쓸쓸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죠. 아침 뉴스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78cm 넘어진 지 6년, 7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 삼성의 총수지만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죽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은들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삼손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굴곡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방황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사람은 너무 기고만장하고 그러면 그냥 죄를 짓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감옥에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옥에만 가면 다 새로운 사람이 돼서 거기서 묵상하고 하나 봐요. 물론 나쁜 사람은 또 그 학교 가가지고 나쁜 걸 배워온다고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마지막 전쟁을 한 거죠. 사사들은 대부분 판단도 잘하지만 그래서 판관기라고 보통 이게 재판장의 역할도 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여자 사사도 그렇고 전쟁을 해요. 그 지역 자기네 영토를 쳐들어오는 자들을 나가서 군사들과 함께 물리치는 거죠. 모든 사사가 다 함께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딱 유독 한 사람만 혼자 싸웠어요. 누구예요? 예,
삼손은 늘 혼자 싸웠어요. 나귀 턱보로 1000명을 죽일 때도 그랬고 마지막 경기장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3000명 넘게 죽일 때도 몇 명이나 갔어요? 자기 혼자 최후의 1인으로 1인 전쟁을 하는 거죠. 이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머리를 자르지 말자,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더 집중을 맞춰보면 좀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죠. 처음에는 삼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탄생을 했고 어느 정도 그 뜻대로 성장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하고 나서 왜 그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삼손이 아까 14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분명히 목적은 있어요. 블레셋을 망가뜨리고 싶은 사명을 받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 얘기는 들었을 거잖아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블레셋을 깨트려야 된다는 목적 의식은 명확했는데 이게 과정과 방법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군대를 양성하고 시간을 좀 벌기도 하고 뭐도 하고 경건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사용했던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거나 혹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거나. 성경을 보면 힘으로 싸우거나 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경건하게 잘 해도 이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방식으로 해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결과가 선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경건하게 하는 게 마치 무력한 것처럼 보았던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저희 할머니도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뵈면 뭐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팔 청춘이고 막 피가 끓을 때에는 아니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나? 왜냐면 기도보다 뭐가 필요해? 내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월세를 못 내고 있어. 그럼 기도를 해야 돼요? 돈을 걷어야 돼요? 제 입장에선 돈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삼손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과정과 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젊었을 때 자꾸 누구처럼 생각해요? 삼손처럼 생각하는 거죠. 뻥 잡는 게 매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이것저것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풀어준 망아지 같은 거예요. 그 친구는 머리를 깎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되고 연그러가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은 지금 뭘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결과만 보고 쫓는 겁니까? 아니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 반드시 낙수가 바위를 뚫는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오랫동안 치면 깨지는 것을 믿고 가는 건지 아니면 기도도 안 하고 돈도 안 마련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과만 보고 두 눈으로 그냥 끊임없이 계속 결과만 보고 쫓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두 눈을 뽑히잖아요. 눈이 뽑힌다는 건 본질을 상실한 거로 인해요. 목표 지향점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청각이 발전하겠죠. 이게 참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건데 시력을 잃으면 청각이 발전돼요. 이 친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잃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언제 그러냐면 사업이 망하거나 건강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 전에 힘이 있으면 다 뭘 하냐면 이맘때면 내장산 가야 되죠. 꽃피면 어디 가야 돼요. 유명한 지역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잖아요.
코로나가 아니면 지금 막 팔도 강산을 누빌 그런 태세잖아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고민이 깊어지고 처음에는 막 못 견디겠고. 오늘 제가 광고를 좀 길게 하면서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의 귀를 여시라. 발이 묶였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기 시작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대화를 더 많이 듣고 설교가 위축되고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이 위축됐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죠. 더 예민해져야죠. 그 어느 때보다. 그 위기감을 담임 목사가 늘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나는 그래도 이런 예배 저런 예배 통해서 내가 은혜를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이 정도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과 길을 잃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삼손은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짐승으로 돌아갔죠. 사람은 하나님을 잃으면 짐승이 됩니다. 삼손이 그 언약이 깨지고 나서 소가 됐잖아요. 소죠. 연자맷돌에 딱 붙들려 매서 자기가 뭘 할 수도 없어요. 마지막 장면도 보면 기둥이 어디가 가까운지 이 기둥만 무너뜨리면 이 건물의 모든 균형이 깨져서 다 무너질지를 몰라요. 누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소년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과 방향성조차도 상실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걸 옥중에서든 어디서든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요. 성경에 보면 머리카락 자랐다고 굳이 말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시간만 가면 머리카락은 자라죠. 그런데 머리카락 자랐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건 힘이 계속 생겼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그 사이의 언약이 자꾸 켜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기왕의 머리카락이 언약을 상징했다면 그게 잘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다면 자라나는 건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개입할 시간이 가까웠다. 그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는 눈은 멀었지만 나실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언약의 징표였던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고 있다. 그는 회복되고 있다. 그 회복을 누가 주도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셔요. 받아주신 게 어디예요? 어디에 나오죠? 말로는 한 번도 안 나왔죠. 삼손 정도 되면 무사에 속하죠. 일테면 그냥 그 쫄병에 속하는 게 아니라 선이 굵은 대장에 속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죽음의 특징은 뭐겠어요? 기침 콜록콜록하다 죽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걸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은 스스로가 어떻게 죽어야 자기 스스로의 명예를 찾을 수 있다고 고민했겠어요? 삼손이. 네.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주시는 건 바로 그걸 받아주시는,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가 아무리 3,000명, 5,000명을 죽이고 싶어도 눈이 멀어 있어요. 칼을 휘두른다고 사람이 죽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눈 멀어 있는데. 그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어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시와 때를 정확히 만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삼손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의 죽음은 비참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신앙인으로서 죽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신앙인으로 죽을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인처럼 힘없이 픽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죠. 저는 삼손을 보면서 젊어서는 사명만 있지 과정과 방식을 알지 못하는, 힘만 넘치지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과정은 모르는 거죠. 이제 나이 들고 눈은 뽑혀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서야 자기의 무지를 깨닫고 순응하게 되는 일.
우리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목적만 알았죠. 과정을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얼마나 거칠게 하는지. 그래서 청년 사역하면 목숨 걸라고 그러고 우리 청년들 막 목숨 걸고 막 그래요. 진짜로.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하는 건데 청년기는 온통 불안하니까 철저하지도 못하고 이게 다 제 얘기였어요.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행동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력은, 내공은 자꾸 키워지지만 몸의 힘은 자꾸 약해지죠.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막 힘이 막 넘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성격의 분들도 있습니다. 더 활기차게. 사실 인간의 믿음 생활과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요. 힘이 자꾸 빠지면 믿음 생활도 어때요? 무기력해지거나 허술해지거나 나이가 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깊어집니까? 아니면 점점 무기력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콕콕 찌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까? 아니면 나는 글렀어 라고 얘기하게 합니까? 정직할 일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 듣고 막 다음 주부터 막 전도지 들고 막 나가고 싶어해요. 아이고 그 청년들 좀 보내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청년들 보내주시기를 또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과 겉돌기 시작하고 때로는 삼손처럼 눈이 멀기도 하고 교회 일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 부도나는 거 혹시 아세요? 올해 막은 부도 엄청나게 났을 것 같은데 우리같이 이렇게 중소상공인들은 그 부도가 안 나지만 교회를 크게 작년쯤 막 무리해서 짓고 교인들이 오면 이자 감당하겠다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망합니다. 크게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우리도 한 4부 예배까지 막 드린다고 그러면 교회 뭐 건축을 하든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니면 그럴 때는 그냥 한 2개로 쪼개서 저 로타리 쪽에도 하나 해서 한 분이 거기 담임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운영하고 그래야 돼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여기를 계속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러나 눈 멀면 그게 보입니까? 자기 규모 키우느라고. 하나님 뜻 안에서도 순종하고 천천히 더 경건하게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젊었을 때는 힘만 있지 지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만 쓰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하고 이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러니 우리는 청년부터 지금까지 언제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한 건지 참 우리 하나님도 무던하시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안 받아주셔요? 야단치시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야단쳐요? 저만 성격이 이상해서 자꾸 뭐라고 그러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받아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고 아까 탕자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삼손은 2가지 면에서 치유가 됐죠. 눈 때문에도 자존심 때문에도 뭐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다 치유되고 또 하나는 사명을 회복하는 게 치유입니다. 육체적으로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면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는 분들이 치유받아 오는 건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의 문제로 혼돈을 겪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진지하게 다가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회복됐다. 하나님 안에서 영이 새로워지고 회복됐다 그래도 과거처럼
28 청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힘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신년사경이 하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죠? 안 받는 걸 제가 계속 하나. 근데 회복해도 사실 예전하고 별 다를 바가 없죠. 처음에 저는 그거 하다가 아니 분명히 은혜는 받는다고 하면서 이 양반들이 왜 이러시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의아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회복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힘이 더 생기거나 갑자기 연초에 신앙수련을 했다고 해서 막 연봉이 4천씩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엄청난 기대를 기대하는 그런 엄청난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무리 회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힘겨운 상태에 있는 거죠. 다만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믿음이 깊어져. 작년 믿음, 올해 믿음 다른 거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 이웃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오히려 몸으로 일했다면 이제는 정성과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점점 더 그런 깊어지는 신앙 가운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힘으로 일했다면 이제는 마음과 정성으로 일할 만한 때가 된 거죠. 나이 든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원리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인데 우리가 육체적인 힘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예전에는 물질의 11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게 믿음의 좌표인 것처럼 생각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정성의 11조, 여러분의 마음의 11조, 사랑의 11조, 기도의 11조 이런 것들이 더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도 싸우지만 각자도 가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올 한 해 교회를 많은 위기 가운데 몰아 넣으셨죠.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듬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쓰다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로이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게 피곤하고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히 응답할 때이죠. 예전 같은 힘을 달라고 응답하시기보다는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전처럼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에 일일이 다 참석하는 그런 열정은 지금 없지만 한 번의 예배로도 충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뜨거운 체험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그런 게 회복된다면 삼손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아까 10년, 20년 뒤를 이야기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저는 내년부터 우리 교회 이제 다음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제가 60에 무조건 은퇴할 거예요. 제가 55세 은퇴하려고 했는데 2, 3년이면 지금 올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도 마음이 걱정이 되는데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선한 지도자, 힘도 넘치지만 지혜가 있는 지도자, 하나님과 하늘소망교회 사이에 있는 그 언약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또 우리 교우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끊임없이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분들이, 그래서 1대 2대 목회자보다 훨씬 더 점점 더 좋은 목회자가 하늘소망교회로 온다면 그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더 깊이 느끼시면서 이번 한 주도 더욱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처럼 그걸 인정해 주시고 그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통해서 잘 마무리하고 더 복된 미래를 놓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이 그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교회 나오지 않지만 여러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의 희생 없이는 이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하기 어려웠겠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늘소망교회를 더욱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더 든든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현실이 부족해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에는 충분한 상황인 것을 압니다. 오히려 강고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은 항상 이런 위기 가운데 더욱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는데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위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우리 교우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지금은 비록 어려움에 직면하여 마음이 쪼그라들고 여러 면에서 불안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게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다 마련해 주신다는 믿음 안에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